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숨기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외부적인 공적 사역을 요약하고 매듭짓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밖으로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와만 같이 있으셨겠습니까? 오직 제자들과만 예수님이 남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외부적인 사역, 그 사역이 종결되는 시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제목을 보면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숨기는 자들. 먼저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본문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기적. 더 쉽게 이해하면 표시하는 기적.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시하는 기적.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마치 색깔을 칠해서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단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들은 모두가 다 표적이었습니다.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던 기적,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기적. 그뿐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반복적으로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3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너무도 확실하게 이 모든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37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니.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먼저 38절부터 순서대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과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하신 팔을 직접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서부터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39절로 4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39절로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셨대요?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 눈을 멀게 만들고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은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구절들은 일단은 두고 여기 15절 제일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져서, 이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진실. 이 진실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의 본문을 다시 보면 여기는 분명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뭘 강조하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으로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바로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막 그냥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는 원래가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나는 아무렇지가 않다.
내 양심이 아무렇지가 않고 내 삶에도 전혀 지장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된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적어도 내 양심에 가책이 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반드시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땠대요? 더 너그러웠다.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요, 관대한 마음, 열려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간절히 전했겠지요.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럴 때 이들도 역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가르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뒤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아직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간절히 전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정말 그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흘려버린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고민하면서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요, 이어지는 여기 12절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았대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편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뒤에는 그냥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된 말은 처음에는 혹할지 몰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아닌 것 같다.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과 거짓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진실한 말씀입니까? 거짓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더욱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숨기는 자들, 우리 본문 41절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앞에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관리 중에 그랬죠.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요,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원들, 그리고 로마가 세운 고위층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가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도 진리를 믿는 자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단순히 이것을 말하려고 이 42절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기 42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이들도 문제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 이들도 역시 문제라는 것을 4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완악한 거, 완고한 거, 강팍한 거,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믿음을 숨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영광, 그 영광에 손해가 날까봐 자신들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한편으로는 듭니다. 42절에 말씀했죠.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면 뭘 당한다고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 모임에서 제외되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고립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부모님이 계셨을 것이고 처자식이 있었겠는데 자기 자신의 공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온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시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그런 환경과 태도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래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음란한 세상이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과거에 그러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러하게 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딪히니까, 이 세상과는 다르니까, 그런 이 세상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그 말씀대로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부활하사 다 깨뜨리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계시사 만물의 주인으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정말로 믿고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어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영광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대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이어지는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이어지는 17절을 다 같이 우리 또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세상 영광, 사람 영광, 그 영광의 헛됨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 그 정욕, 세상의 영광 다 지나간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또한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영광의 무궁함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영광을 점점 더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도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영광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또한 알고,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 드러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에는 완악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 상고할 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욱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알아서 이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와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지나가는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들려주셨지만 내 마음도 완악한 마음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 온전히 더 큰 확신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나가는 영광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주의 복음과 나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